오늘은요, 회개하는 힘과 용서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는 힘과 용서하는 힘. 회개하는 힘과 용서하는 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두 가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회개와 용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달스트롬 교수는 분노와 죽음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는 특별히 의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분노감이, 그들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삶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들 중에 막 버럭 화를 잘 내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의외로 잘 참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조사한 후에 25년 후가 지난 다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병원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학생 시절에 분노를 잘 참지 못한 그런 의사들은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50대 후반에 돼서 보면 사망률이 무려 7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50대 후반에 가서는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5배나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 마음의 아픔, 마음의 어떤 그 무엇이 인간의 육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몸이 상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이렇게 하면 내 몸이 나빠지지,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를 하려고 막 했어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고 또 큰일을 당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용서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용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못해요. 왜죠? 그것은 상당한 실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뜻밖에도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는 다 착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 아니에요? 다 천사들 같은 사람들만 다니잖아요. 오늘 성가대 복장을 보세요. 천사들의 옷이 아니에요? 예? 다 천사들 같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교회 안에 용서할 일도 없고 회개할 일도 없잖아요. 다 천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용서를 해야 할 일도 생기고 용서를 받아야 할 일도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내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내 명예를 깎아먹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앙생활 할 때에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밀양 아세요? 꽤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전도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도연이에요. 어머 어떡해 하는 그 여자 있죠. 그 전도연, 그 여잔데, 이 영화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주인공 신혜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주인공 신혜는 자신이 망해서 이 동네에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자인 척 행세를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니는 학원 원장이
신의 아들을 유괴했습니다.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학원 원장이 우발적으로 아들을 죽이게 되죠. 학원 원장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주인공 신혜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인공 신혜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도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용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자기도 그 학원 원장을,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을 용서해야겠다 결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학원 원장이 갇혀있는 교도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학원 원장을 만나자 자기가 어떤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학원 원장이 불쑥 하는 말이, 저는 이 교도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를 한번 찾아와서 내게 용서해달라고 한 번도 빈 적이 없는 사람인데 누가 용서를 해준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자격으로, 정작 피해를 당한 사람은 난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란 말인가? 도대체 기독교란 뭔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큰 상처를 받았죠. 그때부터 이 신혜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에게 복수하게 되고 안티 기독교인이 되고 자기를 망가뜨림으로써 하나님에게 의도적인 복수를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미랑이라는 영화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기독교 영화치고는 관객이 1000만이 넘는 아주 그 시대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였습니다. 웬만한 사람 다 영화 다 봤거든요. 이 영화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학원 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계세요?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용서받는 원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받는 원리. 용서받는 원리. 여러분, 학원 원장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자기를 용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해결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내가 피해를 준 사람, 내가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질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야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번역을 좀 더 추가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게 아니고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거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너에게 사과할 기회를 줘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과하거든 받아줘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른 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보죠.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결단하죠? 주님, 제가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만일 제가 그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줬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시죠.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두 절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줄 아세요?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거룩하고 말로만 정통을 말하고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말로만 용서를 말하기 때문 아닙니까? 행동 없는 신앙은요 가짜인 거예요. 잘못했어요? 뭔가 실수했어요? 그럼 그 사람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날 하지 못한 행동을 했군요. 정중하게 사과를 구해야죠. 이것이 진짜 용서받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자신이 낮아지고 초라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죠.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도량이 작은 거예요. 사실 그게 능력이 없는 거죠. 정말 실력자, 정말 괜찮은 사람은요, 기꺼이 머리를 숙입니다. 이게 바른 거죠. 그리고 그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에게 아이고 저렇게 쬐쬐한 사람,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실력이죠.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에게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그분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정중하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기독교의 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원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하는 원리. 21절부터 22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같이 볼까요?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주님,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으면 용서할 근거도 없어지는 거죠. 뭔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내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내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주님, 어떤 사람이 제게 무슨 피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해 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는 며칠이 안 돼서 똑같은 죄를 내게 또 범했습니다. 와서 용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해 줬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가서 똑같은 죄를 제게 또 범했습니다.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용서는 3번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좀 더 통이 크게 7번을 얘기한 거죠. 이 정도면 예수님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그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면 7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7번은 70번 정도라도 용서해 줘라. 77에 49, 490번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딱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7번을 70번 용서하라는 뜻은 뭐냐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무한대로. 그게 용서의 원리라는 것이죠. 무한대로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든지 항상 마음속에 용서해 줄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라. 그 사람이 사과를 해오든 사과를 해오지 않든 일단 너희들 마음에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고 기다려라. 오면 기꺼이 맞이해줘라.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자신을 생각해봐라. 너희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1천억 원짜리 죄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엄청난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고서도 너희 형제들이 겨우 100만 원짜리 죄를 짓고 내 앞에서 1000만 원짜리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죽일 것이냐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예,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는 존재는 용서로 태어난 존재고요, 용서로 성장하는 존재고요, 용서로 천국 가는 존재인 거죠. 그야말로 우리 자체가 용서의 열매죠.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어떤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가 493장 기억하세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 장례식에도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천국 갈 자격이 없지만 내 속마음까지라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는 떳떳이 설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나를 영접해 주실 터이니. 권성만 박사가 쓴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용서를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이 건강해진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게 되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자기 마음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병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도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기도 건강해지고 또 공동체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용서를 못하면 자기도 병들고 공동체도 병들어요. 근데 용서를 하면 자기도 건강해지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까?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짐을 털어내야죠. 오늘 성가대 그 찬양이죠. 그죠? 마음의 짐을 털어놓고 용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건강하고 복되고 공동체도 건강하고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날 일어난 일이죠. 미국 사람들은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없지만 종종 몇몇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해요. 그날 밤에 교우들이 모여 있었는데 딜런이라고 하는 21살 된 한 백인이 갑자기 총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총을 난사했죠. 이 사건으로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9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 딜런이라는 청년은 그 자리에서 체포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신령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가? 이런 내분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딜런이라는 청년을 세워놓고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딜런의 범행 행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그 딜런의 범죄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 사람이 총 쏘는 거 봤습니다. 저 사람은 총을 쏠 때 웃으면서 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사형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증인 중에는 교회에서 엄마를 잃은 네이어 코리든이라고 하는 여자가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딜런,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뺏어갔어요. 나는 더 이상 엄마랑 함께 쇼핑을 갈 수도 없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엄마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엄마의 손도 잡아볼 수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뺏어간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자 가족을 잃은 또 다른 한 유가족 중에 한 명이었던 엘레나 시몬스라고 하는 여인이 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저도 당신의 총을 쏘는 걸 봤습니다. 당신 얼굴만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을 증오합니다. 당신을 죽이도록 증오하고 너무나 밉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품겠습니다. 이 재판 내용이 방송으로 방영이 됐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담당 검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검사 생활 10년 동안에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년 후에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총기 사건을 당한 그 감리교회를 취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증오로 가득 차서 교회를 부서뜨리겠다고 총을 들고 그 청년은 이 교회를 찾아왔지만 지금 이 교회는 분열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단단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능력이요 실력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도 용서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화가 나지요. 억울하지요. 복수해주고 싶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빛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힘. 성령의 힘. 용서를 구하는 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어떤 인품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사실은 상당한 에너지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존심을 억누를 수 있는 힘, 분노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수치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못하죠. 아니, 자존심이 상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힘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용서하는데도 힘이 필요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지, 힘이 없으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분노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내 아픔을 억누를 수 있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에만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힘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되고, 이 힘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이기게 되며, 이 힘이 있으면 참된 회복과 치유와 지혜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서울의 모교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제게 쭉 얘기해 줬어요. 결혼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불신자였습니다. 그분, 이 상담을 하신 분도 결혼할 때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남편이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날마다 술을 퍼먹고 들어와서는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엎고 애들을 때리고 또 자기도 이렇게 때렸답니다. 집이 아니고 정말 지옥 같았대요.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제 지쳐서 잠을 골아떨어져 잠을 자면 그 얼굴을 보면 칼로 푹 찌르고 오늘 날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남편 죽이고 다 끝낼까?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다 끝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런 중에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교회 갔더니 천국처럼 느껴지더래요. 집은 완전히 지옥인데 교회는 완전히 너무나 천국 같더래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밌었대요. 너무나 좋았대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있는 게 훨씬 더 좋았대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철학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집에 딱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밥상이 다 둘러 엎어져 있고 TV 다이에서 떨어져 있고, 그렇게 엉망진창 해놓은 상태에서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딱 보는데요, 그전 같으면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갑자기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참 불쌍하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남편에게 가까이 가서 얼굴을 이렇게 만져줬대요. 그래서 듣는지 못 듣는지 여보 왜 이렇게 살아? 이 얘기를 해줬대요. 그 다음부터 남편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감사하게도 이 남편이 교회에 다니게 됐고 서리 집사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제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어떤 일을 저질렀을지를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또 용서를 해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따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